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TV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칠언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십자가 사건을 하나의 제사의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우리는 이것을 승화시켜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상칠언의 기도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상칠언의 기도가 우리의 매일마다 드려지는 이 기도에 이러한 내용들이 고스란히 반영이 되어지고 또 오히려 우리의 기도가 이 십자가에 참여하여서 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있고 로마서 6장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제사는 히브리서에 의하면 단번에 영원한 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단번의 사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영원을 커버하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께서 지금도 여전히 대제사장으로 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 할 때에는 바로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모든 핵심은 바로 이 십자가 제사의 사건 속에 다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있어서도 핵심적인 사건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나 그 모든 것이 다 이 십자가 사건 안으로 전부 들어와서 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인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할 때는 바로 이 십자가에 참여해서 이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십자가 제사의 사건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이 기도의 진정한 본질이고 진정한 정체성을 말해주는 그러한 사건이다. 우리는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많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것은 바로 이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지시고 또 이분께서 지금은 살아계신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 십자가 사건과 연장선 속에서 고스란히 이 십자가 사건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참여하기 위한 그러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의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접붙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가 하나의 우리의 과거가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속으로 우리는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정신의 능력은 과거의 모든 사건들을 현재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사건도 현재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 속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제는 주님과 함께 바로 그 우리 현재 속에서 이 겟세마네 사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를 우리와의 하나의 혼인잔치의 그 생애로 파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애를 가리켜서 말씀하실 때 혼인잔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혼인잔치를 치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타나 있는 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이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하나의 혼인에 대한 하나의 메타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특히 6월절에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발 아래 붓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을 영접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참여를 합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십자가 제사의 사건 앞에 있는 사건으로서 주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그때 이제 죽음을 결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로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곳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마치고 우리 주님께서는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받으셨는데 이때 대제사장은 예수께 맹세하라 하면서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맹세하라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말했을 때 그렇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맹세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께서는 빌라도 법정에 이제 끌려가셨는데 빌라도로부터 이제 3번에 걸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이때 그 신문의 내용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것이었고 예수께서는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의 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때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이것은 육적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진리를 좇는 자들 모두를 참 유대인으로 예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좇는 모든 자들의 왕이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양심을 좇아서 행하고자 하는 진리를 좇아 행하고자 하는 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서 우리는 참 유대인이 되어지는 것인데 예수께서는 진리 자체이신 예수께서는 이 진리를 분유받은 자 우리 모두를 품에 품으시고 이제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제는 십자가를 지게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라도의 법정에서 나온 판결이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모든 진리를 좇는 자들의 대표로서 십자가를 지게 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그러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이 기도 시간에 전부 다시 재현되고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사형언도를 받으시고 이제 골고다 산정에 오르십니다. 오늘은 이제 그 장면부터 우리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빌라도로부터 이제 사형언도를 받고 이때 이제 총독의 군병들의 이제 희롱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홍포는 그 당시에 왕이 입는 그 옷을 상징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씌우고 모든 왕들은 이러한 하나의 그 면류관을 썼던 것 같습니다. 가시관을 씌우고 그리고 갈대를 들리우고 갈대는 왕들이 가지고 있는 호를 상징합니다. 갈대를 들리우고 이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갈대를 빼앗아서 그를 때리고 또 그의 뺨을 치고 이렇게 온갖 희롱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 희롱을 다 마친 후에 다시 그의 옷을 입히고 이제는 십자가를 지게 하고 이제 골고다 산정으로 향하게 합니다. 이때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께서 골고다 산정으로 오르시는데 힘이 붙여서 이 십자가를 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때 알렉산드리아로부터 온 루포의 아들 구레네 시몬에게 이제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서 가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이제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우리의 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구레네 시몬의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또한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주님과 함께 골고다 산정에 그렇게 해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하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이때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백성들과 여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따르는 백성들과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 표현을 씁니다. 이 예루살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고 예수께서 그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오는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파악하고 계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이 성전을 가리켜서 보라 어린 양의 신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어린 양의 신부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의 벽돌 같은 존재이면서 또 이 전체와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저는 이것을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는 1대1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전체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라이프니츠는 그의 모나드론에서 바로 이 신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1대1 관계로 묘사를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의 모나드들인데 여기에는 우리의 창은 우리 머리 위로밖에 없다는 거예요. 옆으로는 창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가 이 전체를 대표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 머리와 우리 각 지체와의 관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발끝은 곧바로 우리 머리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입니다. 이곳에 무엇이 찔리면 전체가 아픕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딸들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 신부이면서 또 동시에 이 전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이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신랑 신부의 그 모습이 하나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와 종의 관계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모형이라는 것이고 머리와 몸의 관계가 또 이러한 것에 대한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렇게 말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그러한 얘기였고 바로 우리를 향한 그러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좇는 자 하나하나가 이제 이 예루살렘의 딸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이제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골고다 산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때 성경 기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 쓸개를 탄 신포도주를 주어서 먹게 합니다. 이게 하나의 마취제적인 그 성분을 지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때 이제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고통과 통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생살에 못을 박을 때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는데 이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쓸개를 탄 신포도주를 먹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걸 잠깐 맛보고 마시는 것을 거절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님께서는 마취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그냥 생살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장면을 접하게 되는데 주님께서 마취제도 듣지 아니하시고 그냥 생살에 이 못이 박힌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찬양을 보면은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하면서 찬양을 부릅니다. 망치 소리 내 맘에 울리면서 들렸네 하면서 이러한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이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과 함께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에 이르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장면에 우리의 기도가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는 마음에 전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 전율이 2000년 전의 그 전율이 지금 기도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과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전율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마취 성분이 있는 그것을 마시지도 않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 십자가에 함께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이와 같이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이 십자가에 우리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으로 깊이 기도하면서 이 사건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의 명패에는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러한 명패가 써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그리스어, 헬라어로, 그리고 로마어로 해서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러한 명패가 써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유대인은 예수님께서 설명을 잘 했는데요. 유대인의 왕은 빌라도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진리를 좇는 모든 자들이 참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좇는 자들은 그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양심이, 그 사람의 그 영혼이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좇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이들은 모두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힌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가상칠언이 이제는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한 이 가상칠언을 하나의 그 기도로 파악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십자가 사건 자체가 하나의 제사의 사건으로 예언이 되어 있었고 제사의 사건으로 승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상칠언을 통해서 이 십자가 제사 위에서의 기도를 우리는 사실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해석을 할 때 성경 해석하는 방법 중에서 문예비평적 성경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이 문예비평적 성경 해석 방법에 의하면 성경에는 여러 가지 여백이 있고 공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때 공백은 그냥 그대로 비워둬야 됩니다. 이걸 더 알려고 추적하는 것은 별 의미 없는 행위가 됩니다. 그런데 여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이 여백은 우리가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기 7마디 기도가 있는데 이 기도 이면에는 거대한 하나의 형이상학적 그러한 현실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는 이 의미 이면에 있는 깊은 것들을 해석을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깊은 곳에 있는 그 내용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기에 있는 이 언어들은 하나의 그 본질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고 이제 이 가상칠언의 기도를 이제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가상칠언의 이 기도는 복음서 전체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누가복음에서는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신이 한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이 기도가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하나 더 있는데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이 세 마디의 기도가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모든 일을 다 이룬 줄 아시고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신포도주를 담긴 그릇을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운명하신 것으로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이 세 개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 순서 배열이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고 중요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와 같이 이렇게 배열을 했습니다. 먼저 여기에 있는 이 세 개의 기도는 여기에 있는 이 세 개 혹은 이 네 개의 기도는 예수님의 의식이 있을 때의 그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쪽에 있는 이 세 개 혹은 이 네 개는 거의 운명 직전에 하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크게 둘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문예 비평의 방법에서는 이와 같이 궁형 구조를 통해서 연결을 시켜서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도 궁형 구조로 이것을 좀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식이 있을 때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죽음 직전에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기도를 의식이 있을 때의 기도라 이렇게 얘기했고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기도를 이제 하나의 영적인 그러한 깊은 이 기도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도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기도가 맨 먼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는 몇 가지 배경이 있는데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제 지나가는 자들이 조롱을 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자들이 이와 같이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거다. 저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내려오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이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함께 못 박힌 자 중에 또 하나도 예수님을 이제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기에 이 조롱의 내용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 회자되었던 그 모든 내용들이 여기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이렇게 이제 조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겠다는 선언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 깊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놓고 이제는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서 성전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진리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이제는 이 성전을 짓는데 말하자면 참 유대인된 진리를 좇는 자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다시피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말하자면 진리를 좇는 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좇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임함을 통해서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질로서 지어진 이 성전은 허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주제였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진리를 좇는 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얘기했고 그 내용이 이와 같이 이 주변에서 다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이와 같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이와 같이 그들이 확인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었고 그 가르침 내용 그대로 이 사람들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이 가르침을 믿은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옆에 있던 강도 하나입니다. 이 강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옆에 있던 다른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니까 이제는 이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나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았을 때 이 사람의 말은 맞다. 그리고 이 사람의 말은 무엇이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전을 헐고 새롭게 짓는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다. 이 사람은 의인으로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는 옆에 있던 강도 하나는 다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의인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있다. 너와 나는 죄인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이지만 이 사람은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모든 내용을 봤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리를 좇는 유대인들을 품에 품으시고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가 이 한 강도 안에는 다 흘러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도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 전체를 수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께서 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요, 함께라는 용어가 여기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께서는 계속 함께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계속해서 함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예수님 몸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도 함께 죽은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서 낙원에 들어갈 때 그때 이 죄인도 함께 낙원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들어보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하늘에 집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우리 영혼들이 거하는 집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집이 있습니다. 이 낙원에 이제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집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신비 체험을 한 사람들이 일관되게 말하는 것이 내가 그 셋째 하늘에 가보았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집이 있더라. 다 집으로 그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집이 하늘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집이 하늘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곳은 구체적인 장소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거듭남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거듭나면 이곳에서 하늘에 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나타난 이 모든 명제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전을 헐고 새롭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이루어 주시는 자, 그리고 그는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진리를 좇는 자들을 대표한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고,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내용이 뭐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혹은 진리를 좇는 자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6시간 동안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기도 하나하나들은 전부 이 사건 전체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를 6시간 동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이 뭐냐?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와 같은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리를 좇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러한 기도를 했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그들에게도 이와 같은 거듭남의 역사가 그 현장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거듭남은 바로 이 현장에서 발생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 산출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구원이
구원의 도리가 산출되는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우리 위하여 십자가를 진 것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현장 속으로 들어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현장이고 우리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이 사건을 우리의 기도 속에 재현을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이 한 강도처럼 주님과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고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는 것이고 이때 하늘에서 우리의 집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위에서 있었던 이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우리의 복음이 지금 산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이 두 개의 사건을 번제로 저는 소개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번제와 속죄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번제나 속죄제나 같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차원의 것은 번제라고 말하면 되고요. 단체적인 것은 속죄제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 번제로부터 분화되어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번제의 제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죄사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죄는 언제 사해지나요? 그것은 번제의 제사를 통해서 사해집니다. 번제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번제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집니다. 우리 생명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그때 우리의 죄가 사해집니다. 그 행위를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과 함께 우리의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바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바치기 위해서 바로 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정확히 이 생명을 바치는 것과 일치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죄사함이란 것은 우리의 생명을 바칠 때 발생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 이기심 속에 있고요. 우리의 소유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생명을, 소유를, 소득, 사업장, 인생, 재산을 하나님께 산제사의 제물로 바칠 때, 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바칠 때, 그때 우리에게 죄사함이 있는 것이고, 그때 이와 같은 거듭남이 있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으로 임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명을 이와 같이 바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을 임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이 기도는 누가복음에 이렇게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이 기도를 또 새롭게 소개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요한복음 19장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 군병들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고 그것을 이제 취하면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있었고, 예수의 이모 살로메가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또 다른 여인들도 있었고, 또 그리고 그 옆에 사도 요한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옆에 있는 그 모친 마리아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 아들은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사도 요한이 이제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그 마리아를 모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면에 있는 그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제사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속죄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모친을 위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이 모친은 주변에 있었던 사람 모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그의 모친이 있었고 또 여인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를 모친으로 지금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친, 어머니, 그리고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자, 그리고 자신도 또한 가장 사랑하고 마음에 빚진 자,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모친을 위하여 하는 그 기도의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는 십계명의 이웃사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웃사랑은 부모 공경으로부터 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부모 공경의 계명 외에 다른 것은 다 금지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오히려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는 이 사랑이 이웃에게 이르르고 또 교회에 이르르고 나라에 이르른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세계에서의 부모 공경은 바로 나라 사랑인 것입니다. 그들의 부모는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모두가 다 한 혈육이 바로 자신들의 동족인 것입니다. 나라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의 이웃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혈육인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이 어머니를 위한 이 기도는 바로 부모 공경을 의미하는 것이고 바로 이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동족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라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예루살렘의 이러한 딸들과 또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모두를 예수님께서는 참 유대인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이들을 위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모친을 향한 그 간절함과 뜨거운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위하여 또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예루살렘의 딸들을 위하여 그리고 동족을 위하여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 예수께서는 이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모친 마리아를 위한 그 간절한 그 마음이 바로 나라를 위해서 그와 같이 간절함으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동족을 위해서 그와 같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모친 마리아를 위하는 그 심정으로 이제는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와 같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이 주님의 기도에 우리도 참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하여서 애틋한 마음과 뜨거운 마음과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마음으로 모친을 위하여 기도하고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옆에 섰던 많은 여인들과 예루살렘의 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유대인의 왕으로서 진리를 좇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바로 모친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자들에게 복음전도 명령을 할 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족속이 무엇이냐면요, 자기의 혈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나면 우리는 우리의 혈육을 위해서, 우리의 동족을 위해서 이와 같은 부모 사랑의 심정으로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친 마리아를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이제는 그 옆에 있는 자들, 그리고 이웃, 그리고 혈육, 그리고 동족,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 십자가에 참여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심정으로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를 구원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한다 한들 그 사랑은 지극히 한계가 많습니다. 진정으로 진리 가운데 있는 자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진리 가운데 있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진리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진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이와 같이 기도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리 자체이시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와 같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의 위기를 우리가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주님과 함께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드릴 때만 우리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나라의 위기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간의 의지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나아가면 우리 마음이 너무 눌려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심정으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제 우리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주님께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를 바로 이 심정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를 주님께서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되 어머니라 하는 이 부모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그 애틋한 심정으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속한 각각의 나라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기도를 접할 때 이것은 우리의 번제가 됩니다. 그러나 이 번제가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이것은 바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속죄제의 제사에 참여하여 속죄제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6시간 동안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심정으로 했냐? 그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다 이룬 줄로 아시고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 사도 요한은 이 6시간 동안의 기도를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자, 이것은요 번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태워서 올려드리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그 기도한 그것을 이 한마디로 지금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 목숨을 하나님께 태워서 바쳤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번제입니다. 자신의 몸을,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번제단 위에서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6시간 동안의 이 기도를 이렇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이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보면은 번제의 제사가 있습니다. 이때 성령의 불로 이 번제단에 불이 타오릅니다. 이 위에 짐승을 각을 떠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걸 태워서 재가 되어서 사라지기까지 이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번제단의 그 연기가 하늘로 계속 올라갑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단의 연기를 흠양하시고 이들을 용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이와 같이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6시간 동안의 기도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신의 목숨을 바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에 보면은요,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바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모든 예수님의 그 생명을 연기되어서 올라오고 있는 이 예수님의 생명을 천사들이 받아서 하나님께 바친 그러한 장면을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 문장의 기도를 6시간으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6시간 동안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 예를 들어서 3분이 됐던 몇 분이 됐던 이 문장을 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걸 3분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6시간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 1분 동안 이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1분짜리가 아닙니다. 이 6시간의 내용을 지금 우리는 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6시간 동안 이와 같이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을 할 때 이 문장을 가지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예수님하고 함께 6시간 동안 그와 같은 기도를 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제사를 매일매일 재현을 시켜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하신 이 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명하기 직전에 하신 기도가 이렇게 또 3마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 신 포도주 담긴 그릇을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신 포도주 담긴 그릇은요, 이제 이건 진노의 잔입니다. 말하자면 자신이 이와 같이 온전히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이제는 이 진노의 잔을 모든 인류의 이 죄가 담긴 그 진노의 잔을 마실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는 그 잔을 마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어떻게 바라볼 필요가 있냐면요, 여기에 있는 이 3마디의 기도는 이제 운명하기 직전 단계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늘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늘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모든 나라들의 수호신, 온 세계 속에 있는 모든 신들이 다 집합해서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과 그 모든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지금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것을 해석해야 됩니다. 이제 이 단계에서는 영적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 기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는 영적인 모든 존재들이 이 장면을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주변에 있는 천천만만한 천군 천사들과 이러한 모든 영적 존재들이 바로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제 그 앞에서 이 포도주를 드신 것입니다. 진노의 잔을 마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사도 요한은 이때 휘장이 찢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다 이루었기 때문에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수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공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룰 자들이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이제는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이 이제는 순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사건 앞에서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이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이의제기를 할 수가 없고 죄로 인간을 정죄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이제는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영적 존재들이 이제 이 복음을 다 시인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죄가 사해지고 그가 구원에 이르는 이 진리를 이제는 이 모든 존재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이때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이제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 전체를 마태와 마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외치신 것으로 이 한마디로 이 전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은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불평을 말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것은 바로 전적인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불평을 말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이것은 속죄제의 제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속죄제에는요, 2마리의 그 양이 필요했는데요. 하나는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고 또 하나는 그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킨 후에 아사셀의 어린 양으로서 이제는 광야로 내어 쫓아서 그곳에서 죽게 합니다. 그곳에서 짐승의 밥이 되게 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아사셀의 어린 양이 된 것입니다. 아사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완전한 제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버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식으로만 버림받거나 영적으로만 죽거나 이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버림, 진정한 죽음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는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음부에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해서 음부에까지 내려갔습니다. 아사셀이 어린 양이 되어서 음부에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대가 지불했다는 것을 그 음부에 내려가서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들에 대해서 이제는 이 음부의 권세가 그들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음부로 내려가지 않고 예수께서 대가를 다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영혼은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을 음부로까지 내려가서 그곳에다가도 다 전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음부의 권세가 그들을 침범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이때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음부에까지 함께 내려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이제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속죄소 우편에 안치음바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 마가도 이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으로 저는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삼았는데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이제 맨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것은 바로 부활을 말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는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서 영원토록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다시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여기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에서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하면서 출발합니다. 이게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이때 했지만 이제는 살아서 영원토록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 파악합니다. 예수께서는 부활하셔서 현재 이르기까지 이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건을 항상 현재의 사건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늘날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이 기도로 인해서 이 부활로 인해서 이 사건은 모두 지금의 현재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이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바로 이 기도의 응답을 주님께서 받았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응답을 받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기도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쭉 화살표로 해서 이렇게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기도다. 이렇게 저는 표시를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우리를 위한 번제와 속죄제의 제사가 이곳에서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제 한 문장을 더 추가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와 불을 쏟으시는 그 장면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보면은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문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 1서에서는 증거하는 이는 셋이니 곧 물과 피와 성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게 성령의 내용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물과 피와 성령이라 할 때 성령 안에는 이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피가 성령의 내용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는 무엇이냐? 이 피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한 것은 바로 이 피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온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온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보면은요, 피에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영인 것입니다. 영과 생명이 같습니다. 생명을 생기라고도 하고 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피와 생명과 성령은 같은 용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피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피의 내용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기도하는 이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 바쳐 기도하고 계시는 이 모습이 주님의 피의 내용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의 내용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바로 이 주님이 임한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주님이 주님 생명의 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의 모습은 여러 각도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지냈던 그 생애를 주님의 참 모습으로 볼 수도 있고, 오히려 그 이전에 선제의 모습, 말씀으로 선제에 있을 때의 모습을 예수님의 참 모습으로 볼 수도 있고 다양한데, 우리에게 가장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은 십자가 위에서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모습이 예수님의 참 모습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참 생명이고,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탄생한 장소는 이 십자가 이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하는 우리의 집은 이 사건인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나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 안에 고스란히 생명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이렇게만 말하면 너무나 추상적이죠. 그 생명을 구체화시키면 바로 이 사건으로 구체화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앞에서의 생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다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고, 그 사건 속이, 그 사건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이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가득하면 이제는 그 위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께서 이렇게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부어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들의 피가 임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께서 함께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준 것입니다. 아버지의 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신이 이 안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과 피를 쏟으시는 이 주님의 그 피는 화목제의 피입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피가 그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 물과 피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준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피와 불을 쏟으시는 주님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부으시는 아버지의 생명이고 아버지의 피이고 아버지의 영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순절날에 있었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 사건은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있는 이 피 속에 있는 이때에 있는 예수님의 이 피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인데, 이 생명의 이 본질은 바로 이와 같은 기도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모습이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죽는 그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죽는 그 순간이 그 사람의 전체를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그 피의 본질이고 그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피를 가지고 이 피를 가득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며 이 피를 먹고 마시며 예수 생명을 우리에게 가득 채우고, 바로 이 사건으로 가득 채우고 우리 주님과 함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아버지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이것을 소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는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바치며 기도하고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